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스펙트럼이 넓음이 스펙이다. 스펙트럼 넓음이 스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은 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굴절되어 이 분산되는 그 범위를 바로 스펙트럼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현대사에서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나 견해 따위가 한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혹은 한 개인 속에서 포용되는 범위를 스펙트럼이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스펙트럼, 내가 어떤 견해나 어떤 사상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의 넓음이, 그 확장이, 그 포용성이 바로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약간 이렇게, 이것도 어찌 보면 저의 이 스펙트럼, 말씀의 스펙트럼 확장을 위한 이 노력이에요. 몸부림. 우리 자녀들한테, 이 다음 세대들한테 이게 좀 먹힐 수 있게 할 때 스페시피케이션, 이게 스펙, 우리가 구직자가 회사 들어갈 때 요구되는 학점, 학력, 자격증 이런 따위를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는 포용성. 이거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포용하는 그 범위, 그 스펙트럼의 확장은 결국 나 또한 누군가에게 또 이해되고 내 신념과 가치관이 전해지고 또 내 사고와 사상이 또 전달될 수 있는 또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헤아려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비단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포용하고 넓게 이해해준 만큼, 포용해준 만큼이 결국 나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주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범주가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그것이 나의 유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그래요. 정치권의 아주 가장 큰 화두는 뭐예요? 이 외연 확장. 누가 집토끼, 극단적으로 한 정당과 한 정파와 또 한 사상과 또 이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 빼고 중도층 혹은 무당층, 어떤 딱히 엄청난 이런 가치관이나 선호가 없는 사람들을 누가 더 많이 끌어안고 내 편으로 확장시켰느냐. 이게 정치, 선거의 승패예요, 결국. 그러니까 집토끼는 항상 똑같아요.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지하는, 그러니까 잠바만 빨간색 입으면 무조건 찍는, 잠바만 파란색 입으면 무조건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외에 나머지 중도 계층들을 얼마나 내 편으로 포용하고 확장시켜, 이게 결국 선거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시되고 가장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스펙트럼의 확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스펙트럼을 알려주는 프리즘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여러분 사고의 경직성을 한번 이 말씀의 프리즘을 통해 한번 보라고요. 나의 이 스펙트럼, 이 포용과 이해의 스펙트럼은, 또 관계의 스펙트럼은 얼마나 넓은지, 이것이 점점 넓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시고 사회에서도 능동적이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아주 그냥 편협적인 사고의 틀이 좀 깨지고 경직된 사고가 깨어지고 유연하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헤아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도 뭐 전국 각지에서 또 뭐 세계에서 이렇게 막 매주 찾아오시는,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송 사역이나 혹은 집필 사역 또 이런 강의 사역에서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평점이 낮아요. 왜? 저는 변변한 학위도 없어요. 그 흔한 박사학위도 없어요. 저 명예박사에서 명예박사. 우리 신학교에서 받은. 그러니까 학벌이나 또 우리 교회 사이즈도 와보시면 알겠지만 놀랍도록 작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이도 작아요. 연소예요. 근데 너무나도 큰 저 정도의 스펙으로는 전혀 맡을 수 없는 너무 큰 사역들을 제가 맡아요. 내가 원하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찾아와서 그것을 맡게. 방송도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장경동 목사님 파워 특강을 이어받아, 김문호 목사님의 파워 특강을 이어받아, 안수 목사의 파워 특강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방송 관계자 때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부분의 평가 기준에서는 제가 되게 하위 평점이래. 교회도 규모도 작고, 그죠? 뭐 나이도 어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인지도 면에서도 그렇고 아직 그런데 딱 하나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월한 평가 점수 항목이 있으니 그게 바로 스펙트럼의 넓음이에요. 이 말씀이 확장성과 포용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딱 누구 한 계층과 한 분야에만 먹히는 말씀이 아니라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예요. 어린아이, 꼬맹이부터 그 청소년, 청년에 이르러서 또 장년,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스펙트럼이 넓어. 근데 이런 말씀이 잘 없어요, 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집회하는데 매 시간마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제가 집회 일정을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니 매 시간 막 그냥 전국각지에서 찾아오셔서 매 시간 저녁 끝나고 1시간 이상씩 사인을 해서 1시간 이상씩 줄을 쫙 1시간 이상씩 서서. 그런데 너무 웃긴 건 7, 80대 노인분부터 막 와가지고 막 이제 곧 오실 거예요. 한번 또 노승희 저분처럼 이제 곧 오실 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사까지도 염두에 거의 70이 넘으셨는데 막 그냥 막 울어. 그러면서 막 울어. 막 그러면서 막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고 자기 딸 며느리 남편까지 데려와서 가서 살아라 남편. 그럼 가서 살아라 니 막 서로 싸우. 내 앞에서 막 부부 싸움을 하고 막. 근데 좀 있으니까 애기 6살짜리 애가 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안수목사 꼭 만나고 가야 된다. 1시간을 그 꼬맹이가 기다려가지고 어떤 애는 소중히 지 간식인 소세지를 꼭 목사님께 양보하고 싶다고 그 1시간 줄을 서서 그 아이가 저한테 걔가 맥스봉은 걔한테 인생을 준 거야. 저한테 그걸 전달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꼬맹이부터 완전 어르신까지 이 말씀의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또 저는 교단의 스펙트럼, 신학적 스펙트럼도 넓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단 가도 오늘도 이제 합동측하고 통합측 이번 주에 가게 되는데 합동측을 가면 완전 목사님 보수적인 게 완전 우리 합동이라고 그래요. 통합측 가면 완전히 이건 통합이래. 완전 통합. 감리교하면 역시 뿌리가 감리교라. 목사님 완전 감리교. 순복음 역시 순복음.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가서 한 번도 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선 안에서.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저는 또 이런 정치적 또 혹은 지역적 스펙트럼 넓어요. 제 사역은 완전히 전라도에서 경상도까지, 이번엔 충청도권만 논산하고 보령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주는 구미에서, 또 수목금은 광주에서, 또 한 번 목포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여러분,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어디 가든지 다 수용이 되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다른 사람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그 모든 사역을 맡게 되는 거예요. 집필이든지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 모든 게 딱 이거 하나 월등히 높은 점수예요. 어떤 분들은 딱 어떤 정치적 사상과 이념을 가진 분들한테는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근데 또 그 반대편에는 아주 우연히 잘못하다가 눌러서 동영상이 재생되면 막 재수없다 꺼버리고 막 침을 뱉을 정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인맥에 대한 스펙트럼 넓어서 지난주에도 보면 완전 건달, 조직폭력배부터 교수님, 박사님까지 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제 친구들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현직 조직폭력배부터 제 서울대 친구들까지 완전히 다 완전히 넓게, 이게 목회에서 또 적용이 돼가지고
완전 깡패부터 박사들까지 이건 뭐 누구도 그냥 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깡패들은 역시 우리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러고 박사님, 교수님들은 역시 지적이라고 그러고, 결론 지적인 깡패란 얘기예요. 어린애 같은 애늙은이란 얘기고,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또 노인분들한테는 먹히는데 애들한테는 꼰대 같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한테는 먹히는데 어른들한테는 답답한, 어떤 사람은 평신도돈 좋아하는데 목회자들은 은혜를 못 받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의 스펙트럼이 넓은 거, 이거 하나님 주신 능력 중에 능력. 여러분, 이 스펙트럼이 넓은 게 요즘에 능력과 가치로 존중받는, 여러분, 평가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편협한 스펙트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 좁아 터진 스펙트럼이 오늘 시간 박살나고 이 말씀의 검으로 쪼개져 버리고 확장되는, 여러분, 영적 외연 확장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헤아린 만큼 너도 헤아림 받을 것이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비굴한 타협이나 박쥐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이 스펙트럼의 확장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바로 핵심과 본질을 붙잡는 능력이에요. 핵심을 붙잡지 않으면,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스펙트럼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헤아린다? 그럼 뭔가 본질이 약간 훼손되고 타협될 것 같은 생각과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해요. 진짜 스펙트럼의 확장은 본질을 붙잡을 때, 핵심을 꽉 붙잡고 놓지 않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고, 거꾸로 이런 능력을 가져야 진정한 스펙트럼의 확장과 외연의 포용성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모든 것에 관대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라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자, 3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티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시작은 모든 것을 좀 포용하고 관대하라는 말씀의 명령 같은데 결론은 달라요. 결론은 절대로 소중하고 중요한 이 복음의 가치를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한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저들에게 주지 말라. 그래서 개, 돼지로 표현된 것이 뭐냐면, 이 비유된 것이 바로 핵심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오늘도 이 장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게 단호하게 그들의 관계를 거절해버리고 절대로 이런 것들과 섞이지 말고서 얘기하세요. 아니, 좀 아까는 포용과 헤아림을, 스펙트럼이 넓어서 누구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거꾸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절대로 바리새인 같은 믿으면 절대 아무것도 주지 마라. 되게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나 포용하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편협한 기준을 가지고요, 자기들만의 이 옹졸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유익과 자기 일신상의 이 유익을 위한 자기들만의 신앙적 구태한 행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위배되고 그것에 저촉되면 무조건 다 배척하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 더러운 죄인들과 노느냐, 어떻게 저런 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저런 세리들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자꾸 그것을 비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복음의 핵심 가치, 사랑과 은혜가 결여된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 본질을 섞이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공개예요. 오늘도
진짜로 이 포용성이 넓어진, 포용성의 확장은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본질과 핵심을 지키기 위한 다른 것들에 대한 포기지, 다른 것들에 대한 내려놓음이지, 본질의 가치를 잃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다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섞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자, 신앙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신 분들이 다 각자 교단도 다르고 옛날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신앙의 이런 방식들과 내 경험들과 완전히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좀 나는 다 좋은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죠. 저도 그랬는데 이 크로스오버 완전 이거에 대한 교차가 이루어지고 이런 포용성이 확장되어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하고 지내지 못했던, 상대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상대하고 이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좀 충격이고 거북스러운 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도 아주 보수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이렇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경건이라는 의미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상대상에서 목사가 춤을 추고 옆에서 막 갑자기 막 하이파이브를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성령 역사하시면 주부에 있는 순서 다 빼버리고 한 찬양으로 막 밀잖아, 끝까지. 눈물 흘릴 때까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또 은사주의자, 이렇게 성령주의자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지금 막 말씀하시고 원하신 것들 민감하며 오늘 주인데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습관되는 사람들은 맨날 모여 앉아서 회의하고 앉았고 막 또 아주 보수적인 제 설교가 또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은 또 막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또 이렇게 못마땅하게 그 권위가 또 목회자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지향하는 걸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그 모든 다채로운 생각들과 경험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지 못한 채 딱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평준화가 되어 다 맞춰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중요한 가치, 예수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비린내가 여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과 감격 하나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거 하나 붙들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맞춰주는 거야. 뭐 어디면 어떻고 뭐 어떠면 어때, 다 내려오는 거야.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외연의 확장이고 포용성의 확장이고 스펙트럼의 넓어짐이지, 내 거 다 시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요구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다 맞춰지고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다 부딪히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씩 있다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이 방송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요. 오늘 그 본질 하나가 나와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과 핵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포용성이 확장되려면 본질을 먼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영혼 구원하는 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며, 그 본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뜻을 잃지 않으니까, 핵심의 사역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세요, 완전히 죄인들, 진짜 가늠한 여인까지도, 돌에 맞아 죽을 율법에 저촉된 여인까지도, 저 가난한 빈민촌의 사람들까지도,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자까지 다 만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만의 이웃이냐? 그 민중신학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또 그렇게 주장하시면 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사내들인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도 만나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으신 사역을 한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실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적도 없고, 그날 당시에 미국 같은 애굽 한 번 가보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영역의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오늘 우리까지도 이제 전 세계를, 공간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시간의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도 미치는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은 다른 건 다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의 사역에 저촉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오히려 막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로 더 앞세운 자들을 강력하게 처단하고 그것과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의 확장이, 어마어마한 확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과 가장 비슷한 사역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선교는 뭐예요? 목회는 뭐예요? 사역은 뭐예요? 이거예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는 거예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면 어떠고, 순복음은 어떠고, 합동이면 어떠고, 통합이면 어떠고, 감리교면 어떠고, 성령이면 어떠고, 세례라고 부르면 어떠고, 침례라고 부르면 어떻고, 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면 어떻고, 머리에 손만 얹으면 어떠고. 우리 이런 거에 자유하잖아. 우리 이런 거 자유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집회했던 교회에서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임 목사님이 내가 오랜만에 막 심장이 뛰고 너무 영이 잘 통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아요, 생각. 우리가 신학자냐, 목회자지? 얘가 신학교냐? 얘가 교회지? 신학교에서는 교리 따지고, 이런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영혼 품고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와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순복음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냐는 거예요. 자기는 전형적인 복음주의죠. 이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에 자랐는데, 처음에 그 청소년부를 맡았대요. 그러니까 싹수를 보면 알아요. 딱 부교육장 할 때 이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요즘 청소년부들 어마어마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건 기적. 콧방구도 안 끼더래. 아무리 사역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진짜 밤을 새웠다 해도 막 맨날 울면서 그 영혼들로 해서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의 한계를 느꼈다. 이제 안 된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겠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 임하시 않고는 저것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전통적인 그 보수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번 청소년 우리 부 수련회를 은사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랬대. 성령 역사가 막 충만한 강사를 되다가 막 그냥 성령의 불을 한번 받기고 싶다. 근데 무슨 일이든 원래는 거기서 용납될 수 없는 건데 나 교회 바깥에서 하는 수련회라 그랬는지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대. 그러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막 능력, 자기 막 어마어마한 영권을 갖고 해서 그 자기 교당, 자기 원래 성향하고는 안 맞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안수만 해주면 개도 방언을 할 정도로 막 이 정도로 막 소문이 나신 분이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했어요. 막 난리를, 한 명도 애들이 성령을 못 받고 그분은 아마 개한테만 잘하시다. 애들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더래. 완전히 막 대참사가 벌어졌대. 교사들이 북을 장놈들이 막 난리가 났대. 쫓겨날 위기가. 이 뭐한 짓거리냐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영혼 변화시키고 애들 살리려고 했는데 근데 나를 이렇게 위기로 몰아가십니까? 아니 뭐 변화를 보여주셔서 내가 선한 의도 가지고 저 아이들 살리고 싶어 그러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면서 어째 이렇게 여기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다른 데서는 개도 일어난다는데 막 울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복음주의는 이거 은사주의죠. 성령님 말씀하시더래. 네가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다음 수련회 목사님께 이번에도 또 은사 집회를 이렇게 뭐야? 근데 이번엔 강사를 안 모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여기서 목숨 건다. 아니면 자기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더래. 아니 맡겨주신 영혼 하나 변화를 못 시킨다면 자기가 사역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난 오늘 여기 목숨 건다. 오늘 여기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되고 우린 성령 임하시지 않으면 우린 소망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오늘 방언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와! 애들이 왜 그래? 했더니 무안하고 미안했던지 아이 2명이 이렇게 쭈삐쭈삐 나왔대요. 그때부터 모든 교사를 불러놓고 2명한테만 이제부터 방언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 아이 2명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과 전 교사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안 터지는 거야. 1시간, 2시간, 3시간씩 계속.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안 하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막 애달픈 거야. 마음을 막 갈망하는 거야. 막 빨리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불이 떨어져서 방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들이. 가짜 방언이 아니라 진짜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놀라운 이 불길이 이게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이 확 번지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했던 우리 태국 선교에서 목사님 이제 저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요즘에 목사님 내가 이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진짜인 것을 난 이제 확인해 도저히 이건 믿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걸 애들이 본 거예요. 그때부터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한 영혼 자기한테 맡겨준 영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복음주의든 은사주의든 자유주의든 상관없다 이거야. 모든 걸 다 크로스오버하고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다 그 결론은 뭐야? 아무쪼록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걸 다 해야지. 여기 신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교회라는 거죠. 난 신학자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라는 거죠. 그건 영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본질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건 다 그냥 유야무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의 핵심 가치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 목회 현장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교회 예배 혹은 이 말씀 제 목회관 이거 외에 제가 뭐 심각하게 부딪혀서 뭐 반대하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전 비본질적인 것에는 별로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차를 허연색을 사든 까만색을 사든 자기들끼리 뭘 하듯이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도 별로 저는 반대를 안 해요. 여기 앞에 제 이 교육관 저거 질 때도 앞에 꺾어서 친대. 분명히 저 각도 잘못 나온 나중에 저게 그리고 요 부분에가 분명히 이게 설계도로 그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부분에 분명히 루스가 아니라는데 분명히 나오잖아. 각도가 틀리잖아.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뭐 멀리서 언뜻 보면 하이바 같다. 하이바 이렇게. 그래도 저는 내가 원래 우리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막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을 땐 그냥 시키는 거야. 여기 보니까 태양광 전등을 다루 뭐 그런 거 난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시래. 난 여기가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 발전소를 진다고 해도 괜찮아. 갑자기 저 진화 바닷가에 물을 끌어와서 조력 발전소를 짓고 싶다고 나의 그 본질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하늘을 위해서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일일이 그런 거 갖고 막 싸우잖아. 그럼 진짜 내가 본질을 붙잡을 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의 가치와 핵심 가치나 특별히 내가 전하는 분노가 싸구려 치고 당할까봐 다른 거엔 별로 화도 안 내고 별로 건들지도 않아요. 이 포용성에 진짜 핵심을 붙들기 위해서 나머지는
저도 취향이 있죠. 왜? 저도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전 4살 때부터 신문을 본 사람이에요. 정치면을 초등학교 때부터 칼럼을 놓치지 않고 보는, 정치적 소견이 왜 없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저해되면, 저는 내 말씀을 전하는데 선포하는데 저해된다면 내 사상적, 이념적 가치관까지 신념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자들을 포용하고 내가 헤아리고 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100% 나와 같지 않아도, 신념과 이 사상이 일치하지 않아도 진짜 소중한 본질을 해하지 않는다면 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헤아려 준 게 아니라 실은 그 사람들도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이 확보된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죠. 어떤 사람은 이 정치적 신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말씀이 반토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반에 반토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걸. 하지만 공산당은 안 돼. 한국당도 되고 민주당도 돼요. 근데 공산당은 안 돼. 그거는 이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그 기본의 시작이 인본주의, 그 막시즘은 유물주의사가, 이건 완전히 우리 신본주의 신앙과 완전히 정반대로 작정하고 만든 인간 성령의 바람과 가장 맞서는 신앙, 기독교 신앙과 가장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안 돼. 종북주의자들은 안 돼. 그것만 아니라면 참 괜찮아요.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제 말씀에 부딪힘이 없고요. 왜? 본질만 붙잡으니까. 본질만 이야기. 그리고 또 성경으로만 기준하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당이라도 민주당이라도 만약에 성경에서 반대하는 동성애가 옳다며 이것을 법 제정하려면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왜? 이게 본질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본질로 붙잡는 것만 붙잡아야지. 어떤 다른 정제 누구면 어때? 누구면 어때? 근데 제가 정치인도 보면 그러잖아요. 나랑 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정치적 사상 이념은 내가 존중하는데 나랑 적으로 만나지 맙시다. 왜? 성경에서 죄라한 것, 하나님 말씀 진리 이거 건들지 마세요. 그럼 저는 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정파, 정당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것을 건드리면 저는 무조건 같이 싸울 거예요. 이 본질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장돼요. 포용성이.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완전 종처럼 사람들에게 종속돼요. 오히려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돼. 그래서 유대인, 그들의 사고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자유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가서 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지극히 율법이 예수님이 완성된 그 율법 아래 모든 것을 내가 갖추고 진짜 치열하게 살았던 바리새파의 아주 정통 그런 유대인이지만 그는 또 그들 가운데서 만날 때 율법 없이 자유롭게 그들과 대하며 오직 복음만 전해. 또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나면 내가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며 오직 복음만 전해.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오직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를 내려놓고 그들의 입장에서 포용하고 헤아려 줄 수 있는 능력, 이 스펙트럼의 넓음이 바로 신앙의 가장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가장 멋진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혜원 성도와 정원 자매가 이런 보세요. 전도를 받은 적도 없이 평생을 절에 통도사에 다니다가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회심해서 자기가 차 끌고 왔어요. 저 먼 양산에서 저 대운산 그 산길을 저 모녀가 맨날 꾸불꾸불 어저께 안수를 받더라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토요일만 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내일 주일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다. 너무 교회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죠. 그 양산에서. 우리 절에 잘 다니는 사람이 교회도 잘 다녀요.
정말 불공들이다. 정성을 가지고 새벽마다 막 목욕 제거하고 나와서 우리는 그지같이 막 머리 떡져서 이렇게 나오지만 저거는 살이 막 굽을고. 그래도 영적으로 부딪혀서 머리가 아프대. 아무튼 그거 대운산 넘어와서 그래요.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도 대운산을 이렇게 오면 대가리가 아프게 마련이야 이건. 한번 가봐요 대운산 거기. 난 아직도 토가 나요 거기 가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보세요. 그런데 어저께 난 너무 귀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지 막 눈물 펑펑 흘리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자기들 볼 때 자기가 아주 막 너무 막 달려갈 길이 멀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어린 꼬맹이들 보면 막 저런 젊은 애들도 막 저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귀한데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막 그게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맨날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을 제가 지켜보고 내 목회도 내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 내가 보면 이제 이렇게 한 번도 전도도 안 받고 스스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회심해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로 달려나와서 이제 석 달 됐어요, 넉 달 됐어요. 한 석 달, 넉 달 요 정도 되면 근데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요, 성경 노통도 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이 정도 내가 볼 때는 그 단계에서 점수를 매기는 표가 있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 40년까지 촌통 틀어서도 100점 만점에 100점에 100점. 여기서 더 잘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이 100점이라는 의미가 신앙이 이제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1학년 중에서는 100점이라는 얘기야. 1학년에는 1학년 시험을 보면 돼. 2학년 때는 2학년 시험을 보면 돼. 그 교과 과정대로 1학년 때는 기억, 니은, 그죠? 받아쓰기 할 때 디귿이나 티귿, 지읒 요거의 구분만 하면 박수 받아. 이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성장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 안 찔리던 것이 찔려. 그거 하면서 하시면 돼. 또 그 단계에 맞춰 또 시험이 또 오면 그거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들 신앙이 너무 부럽고 너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쥐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직 어려서 그래. 아무것도 몰라서. 근데 그래서 당신 수학교 1학년생인데 고등학생들의 인수분해나 3차 방정식을 푸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거 빨리 풀어야 될 텐데 내가 뭐 하는 짓이 아직도 나는 구구단이 나요. 저 대학생들이 논문을 쓰는데 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초등학생들은 그냥 구구단 외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얘기 설명해 주는 거야. 내 신앙의 가치관은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신앙의 완성의 이 종결점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지만 내가 다시 이것도 못해 이런 사람이 꽤 많아.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지성은 뭐냐면 자기의 지식을 대상에 상관없이 막 짓거리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에 맞춰서 이야기. 내 지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사람의 단계와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건달들 만날 때는 건달의 입장, 그들이 쓰는 용어를 깜짝 놀라더라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뭘로 들어왔어요? 했더니 수계, 수령?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해? 족봉은 수령, 수계 이걸로 들어가면 무조건 12년 이상이에요. 근데 부수령, 부수계, 두 번째 두목 그럴 때는 뭐 7년이야 뭐 이렇게 받아요. 그 깜빵 용어 막 이런 거 조직에 관련된 얘기를 하더니 역시 목사님밖에 없다고 우리의 조직을 맡아주실 분은 말로 곧 한 번 올 거예요. 한 번 뛰기가 돌겠어요 아주. 근데 또 교수님들 만나요. 그럼 그들이 또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뭐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온이를 만나요. 그럼 나는 그런 수준의 어휘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온이를 만날 때 나는 진지란 단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온아, 네 할머니 진지 드셨나 물어봐라. 선교 가서 입에 안 맞아서 밥을 못 먹어서 5kg나 빠졌댄다.
저 아주 태국에 보내버려야 돼, 선교사로. 살이 다 빠져버리게. 진지 드셨냐? 이래요? 나오니한테? 그럼 뭐야? 빠빠. 빠빠 먹었죠? 이래. 뭐, 쌍지에서 빠빠 먹었죠? 이래. 난 빠빠란 단어 원래 쓰지 않아요. 그런데도 애기들은 그 수준에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비스켓, 과자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쿠키? 근데 까까 먹을래? 이래 까까. 난 춘추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온이만 할 때 몇 짤, 쌍지옷을 잘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내 수준이 그게 아니라 항상 그 수준으로 같이 내려가요. 똑같은 입장에서 헤아려 주는 거. 왜?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핵심 붙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 핵심과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또 무던하게 노력하며 그 비본질적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아주 칼이에요, 칼. 그러면서도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것은 본질까지 훼손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건 다 허용해주고 내 가치관을 죽여라, 종처럼. 그럴 때 포용이 확장됩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가만히 있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본질의 핵심을 붙잡는 능력이 함양되길 바라고, 그래, 그 나머지 비본질적인 지역적인 것들 내려놔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본질에는 목숨 걸고, 따라합시다. 본질에는 목숨 걸고, 비본질에는 자유하자. 본질에는 목숨 걸고, 형식에는 자유하자. 그래서 청바지를 입어도 돼요. 티셔츠를 입어도 돼요. 여러분, 가야금으로 찬양을 해도 돼요. 힙합으로 찬양을 해도 돼요. 춤으로 찬양해도 돼요. 성악으로 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하지만 본질이 하나님이면 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다고, 이거 놓치지 않으면 돼. 그걸 찬양한 형식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이 스펙트럼의 확장은 언제 되냐? 겸손함에서 비롯된 능력이에요. 오늘도 스펙트럼이 확장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내 생각과 사고가, 내가 갖고 있던 견해와 경험이, 지금까지 내가 품어왔던 생각과 지금까지 굳어졌던 나의 습관이 잘못될 수도, 아니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스펙트럼의 외연의 확장, 영적 외연 확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맨날 이런 우물 안에 나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옛날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요. 그럼 옛날 교회로 가. 옛날 사람 되면 되잖아. 여러분, 오늘도 자꾸 하나님께서 신선한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안에 고정됐고 완전 확고한 틀로 굳어져 있던 것을 깨트리려면, 여러분, 실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생각들과 의견들과 크로스오버를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깨지고 신선한 충격을 얻고 자꾸 내 신앙으로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있으면 재미는 있어요. 내 의견에 전대 충돌하지 않고 반대되는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힘은 나고 으쌰으쌰 재밌긴 해. 근데 맨날 변화나 성장은 절대 없어요. 똑같은 수준에서 평생 살아요. 다른 것도 들어봐야 돼.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 돼. 그러면서 나에게 갖고자 하는 뜨거움도 배우고, 혹은 정말 본질을 붙잡은 그 복음주의적 그 정말 가치관도 배우고, 내가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던 뭔가 소외된 사람들이나 혹은 이 권위주의도 탈피하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회사역은, 방송사역은, 또 외부사역은 너무너무 나한테 감사한 게, 내가 굳어질 수 있는 내 생각과 사고의 틀을 좀 깨트려주는, 맨날 과외받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찬양도 자꾸 우리는 찬양도 되게 다양하죠. 다 어디 가서 들은 거예요. 다 적어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변화가 있죠. 왜냐면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어떤 교회는 찬송 부르면 맨날 목사님 레퍼토리대로 평생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거 5만 번 부르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다양하잖아.
저렇게 다양한 여자들도 와서 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그걸 자꾸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기회는 내 스펙트럼 확장이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품어준 게 아니라 실은 나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겸손해야죠.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요? 지읒받침 아니에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스펙들 저 사람의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 저 말씀이 그래 충분히 일리가 있을 뿐더러 나 같은 게 뭐라고 시키신 대로 해야지. 말씀 주신 대로 해야지. 저 사람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무한도전 보세요. 무한도전 무한상사 그랬구나 편 한번 짤로 5분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으로 그냥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도 상대편이 뭔가 나보다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박명수가 그러잖아요. 정주다랑 서로 포용이 안 되는 거 맨날 싸우잖아. 박명수가 그랬구나. 아침에 딸 같은 코디가 구두 하나 잘못 갖고 왔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쥐잡도 잡았구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막 설명하려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준하가 얘기해요. 그랬구나. 딸 같은 애를 쥐잡도 잡는 모습이 너한테 안 좋게 보였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실은 오늘 같은 이런 컨셉으로 나오는데 너무 새 구두를 갖고 와서 그게 안 어울려서 그랬다. 그때 그랬구나. 뭐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사고의 틀이 완전히 정답이 아닌 걸 인정하고 누군가를 더 높게 보는 말씀은 뭐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면 오늘도 그가 나를 높이시고 내가 그 앞에서 낮아지면 오히려 그가 나를 높여주신대. 이런 그는 말씀을 의인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를 높이는 것은 말씀을 내가 존중하고 높이 두어서 말씀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게 신앙의 변화의 성숙의 무조건 기초 1단계예요. 말씀을 평가하고 내가 말씀 위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말씀에 지 사고의 틀 저한테 맞는 것까지 얘기해 줄 때는 좋아하는데 지 사고의 틀을 벗어나거나 자기 순종의 스펙트럼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 죽어도 인정 안 해. 받아들이자.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살다 죽어 그럼. 근데 말씀을 나보다 높게 보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나보다 권위 있고 나보다 오르시며 나를 인도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 진리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꾸 내가 깨어지는 거죠. 새로운 길로 내가 상상도 생각지도 꿈꾸지도 기도하지도 간구하지도 고대하지도 간청하지도 갈망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그거예요. 아멘이 말씀을 높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 진리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도 안 되는데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 진리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보렵니다 하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다 보면 나가 낮아져요. 자꾸. 이런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아멘만 죽었다 아멘만 해봐요. 한번. 아멘. 무조건 아멘만 해보세요. 그 순간 내가 낮아진다니까. 의도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 여러분 상대방에서도 내가 높은 위의 선점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려와야죠. 이해한다는 거 언더스탠드 밑에 서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위에 서서 깔아보고 점수 매고 평가하면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이 스펙트럼 이해의 폭, 포용성의 폭은 절대 확장되지 않아요. 겸손해지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겸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낮게 여겨주는 이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데, 이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자리를 버리고 낮게 내려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아니잖아.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높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셔서 거기다가 또 십자가까지 낮추셨어요. 인간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자 우리가 이해가 되고,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 포용이 되셔서 온 인류를 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리시고 건지시려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약함으로 내려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 거야. 포용해 주신 거야. 너무너무 낮아지시니까 그 포용의 확장이 공간을 뛰어넘어.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방 땅의 끝자락 한국까지 임하고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보혈의 피가, 은혜의 그 권세가, 은혜의 스펙트럼이 여기까지 넓어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춰서 understand, 진짜로 밑에 내려가서 말씀을 높게 보시고, 여러분, 상대방을 높게 보셔서 그 의견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이해의 폭들이 넓어지고 헤아림의 폭들이 넓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결국 뭐냐?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확장해 가는 거. 이게 없으면 골아버리고 썩어버리고 변질되고 반드시 썩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여기 고여있으면 안 돼.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이건 썩고 고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아주 부정한, 아주 그냥 이건 하나님께 원치 않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확장성이 곧 건강합니다. 영적인 건강과 신앙의 건강함의 척도는 그 교회와 그 신앙과 그 사람의 은혜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확장되고 가느냐, 이걸 보면 그 교회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건강한지를 딱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 확장성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확장성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요. 이 예배가 천국 같아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는 예루살렘, 완전히 내 가정과 내 삶의 이 바운드리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온 유대 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믿긴 믿었으나 아직 막 신앙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시험 들고 제대로 이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은혜가 막 식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까지 이제 사마리아 같은 민족이긴 했으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이 약간 세상과 이렇게 통혼해서 이렇게 혼혈 민족들,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번져 확산돼. 거기서 더 이제 이방 땅끝까지 전혀 나와 어떤 것도 섞이고 같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이게 하나 건강한 사람들 이런 거예요. 축복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여러분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흘러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명령처럼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 내게 복을 주어 축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영향력, 권세, 너는 이것 가지고 뭐가 되래? 복이 될지라.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영향력을 주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이유는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사용되길 원하셔서 우리 통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가까운데 예루살렘 같은, 유대 같은, 사마리아 같은, 땅끝 같은 여러분 범주까지 우리의 은혜의 스펙트럼, 축복의 스펙트럼이 자꾸 확산되는 이 건강한 신앙의 지표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축복받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성령 충만해, 더 충만하게, 더 충만히 살아야 돼.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데 나조차도 까딱까딱한데 누굴 나눠줘? 전도는요, 복음은요,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일단 흘러 넘쳐야 돼. 내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전도는 무엇인가 딱 하면 충만이다, 충만. 정말로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돼. 내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친 부분이 생명력이 되는 거지. 나도 까딱까딱하면 절대로 누굴 살릴 수 없어.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넘쳐야 돼, 넘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더 구하시고 은혜를 여기서 만족하고 이대로 두싸운 초막 새슬자 우리끼리만 여차여차 우리 그랬죠. 성도 사절 붙여놓자고 이제 그만 오게. 우리끼리는 딱 좋아. 근데 이건 이제 이게 썩어가는 거예요. 이제 썩어. 저는 저기 경기도에서 온 사람도 받아주고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 받아주고 뭐 그냥 와서 도놈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죄인 자도 오라, 와서 자유하고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이런 포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확장시키려면 우리가 더 충만해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의 도전처럼 이 정도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대. 85살이지만 내가 똑같대. 뭘 똑같아? 85살이랑 40살이랑. 그런데 난 이 산지 나한테 맡겨달라고 더 도전하고 여기 멈추고 이 정도면 됐어요 목사 이러면 안 돼. 자꾸 도전해서 더 확장시켜서 내 축복도 비전도 확장시켜 가야 돼. 내 비전, 머물러 있는 비전 되지 말라고요. 비전은 자꾸 성장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세요. 그거에 합당한, 영성에 합당한 비전, 더 큰 꿈을 꾸게 하세요. 그러니까 비전은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복도 성장,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고 더 전진해 가야 돼요. 그래서 또 4장만 뒤로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더 어렵고 힘든 도전을 막 취해가며 계속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7지파는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꾸역꾸역 그 가나안 땅에서도 어떤 전쟁도 도전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막 꾸중을 내리세요. 네가 아직도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막 화를 내든다고. 가서 뭐라도 그려오라고. 가서 네가 정복할 땅을 그려, 기도라도 해보고 강구라도 해보고 비전이라도 막 생각이라도 해보라 이거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머물러 있는 자들 있습니까? 고여 있는 자들 있습니까? 이거 하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 확장이에요.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의 근원되기 위하여 이 산지도 내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놀라운 영적 확장이라는 주님 축원합니다. 자, 아까도 했죠. 스펙트럼의 확장이, 스펙트럼 넓음이 스펙이다. 어쩌면 이건 구직자들의 아주 이 시대의 그냥 용어지만 어쩌면 우리한테도 다 통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사명과 비전을 살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요구된 스펙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용성의 확장,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계의 폭을 넓히고 전도와 선교의 폭을, 구제의 폭을 넓히는 멋진 한 해, 그래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더 큰 축복, 축복과 비전의 확장까지 이루어지는 멋진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갑시다. 그 길을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를 포용합시다. 우리 손을 잡고 옆 사람과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하며 산들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안아주시니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린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 아래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헤아려 주시며 포용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 같은 것 위에 독상자도 포기하시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때때마다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 캐캐먹은 편협한 시선과 사고의 틀을 말씀의 검으로 박살내버리고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헤아리며 본질만을 더 붙들고 아무쪼록 복음 전하고 영혼 구하는 일에 더 힘쓰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심장이 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또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수만 명의 우리 인터넷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